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장 예레미야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 멍에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멍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 오늘 교과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멍에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나무 멍에 또는 쇠 멍에를 준비하고 짐으로써 하나의 퍼포먼스를 그 예언적 퍼포먼스,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의 종으로서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운명을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멍에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 저자는 두 가지 의미, 중의죠.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교과의 기억절은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기억절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지자가 멍에를 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또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 이런 것들이 오늘 교과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멍에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의 멍에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진 나무 멍에 또는 쇠 멍에를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예언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명예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의미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지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져야 되는,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멍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인가,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일요일 소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16장을 기반으로 해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어떤 생애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지를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이죠. 우선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 지어준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남방 유다의 운명이 백적간두에 놓인, 남방 유다가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직전의 선지자로서, 어린 나이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바 된 이후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유보해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든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바 되었고, 그 선지자적 사명을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도 충실하게, 어려운 그런 질곡의 그 선지자적 경험들을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 마지막 남방 유다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 역사적 마지막 순간 속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내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갖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이 시기의 이스라엘,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에서 가정을 갖지 않는 남자는 온전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사회적으로 대접받거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남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실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죠. 왜요? 일단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사회적인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명대로 그 운명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맡는 예레미야, 그만큼 남방 유다의 운명이 절박한 상황이었던 시대였다는 것 반영해 주죠.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이고 마지막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준 그런 모든 환경들에 대립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질 때, 그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를 능가하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사명을 맡은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혼도 자녀도 갖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주어졌지만 그 운명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삶을, 대단히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의 운명이고 십자가였다. 그의 멍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4절의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4절의 문맥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한 병으로 죽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의 운명은 죽음으로 가는 운명이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처참한 운명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선지자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선택하신 이후에 그 예레미야에게는 가족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외에도 생활의 영역 속에서 금지된 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절에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라. 어차피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곡과 애곡,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이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죠. 근데 이 상징적인 언어들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경험 속에서는, 예언적 경험 속에서는 이미 그런 모든 상식적 사회적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삶으로 또 그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예언적 섭리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곧 멸망으로 갈 것인데 이 멸망으로 치닫는 남방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희일비 그냥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아내도 맞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일상적인 사회생활로부터의 단절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언의 의미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니 여러분 얼마나 고독한 삶이겠어요. 이런 선지자의 고독한 삶은 무엇을 예표하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예레미야 16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예고된 재난의 실물 교훈인 것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은 백성들의 상태가 좀 최악의 상황,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선지자의 고독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죠. 그 삶 자체를 토대로 해서 남방 유다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도구된 존재로서 그 삶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성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예레미야에 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손으로 불려지는 저희들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대비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의 삶이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당시 반역적인 세대의 징조가 되었다. 징조로 주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때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죠. 멍해죠. 그런 멍해를 예레미야는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가서 선지자에게 명령된 이제 예언적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고독한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지고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또 멍에를 만들어서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들은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제1차 바벨론 포로를 넘어서서 이제는 586년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시대 때 완전히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으로 가기 마지막 순간 가장 암울한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적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를 보러 온 많은 왕들에게 그 멍에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민족은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루바, 시돈 이런 이제 왕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새롭게 부각하는 느부갓네살의 2세의 신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대적하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바빌로니아가 절대 강자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예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주변 부족들은 끊임없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했죠. 시드기야는 이미 남방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번 침략을 당해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이제 폐위되고 시드기야를 그 꼭두각시 왕으로 앉혔는데, 남방 유다의 왕으로 앉혔는데,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신바벨론 정책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하지만 곧 조만간 반역을 또 하고 친이집트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죠. 그리고 그 친이집트 세력들과 결탁한 다른 부족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목에 걸 뿐만 아니라 왕들에게 다 보내라,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목에 짊어져야 할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나무로 된 멍에를 지었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행위였잖아요. 그 상징 이면의 의미는 뭡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기별을 왕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바벨론에 대해서 싫어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 것, 왕이 원치 않는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사명, 이 자체가 하나의 멍에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별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멍에를 각 민족의 왕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같은 이제 3절에. 이 세력들은 다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반역을 모의하던 주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멍에를 주어라. 그러면서 그 멍에는 결국엔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압제하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떠오르는 상징적인 예언.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멍에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결국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배체제가 멍에처럼 그들의 어깨를 억누를 것이다. 남방 유다도 그렇게 지배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멍에를 만들어서 이 주변의 왕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별을, 이런 행위, 상징적 퍼포먼스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을 왕에게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레미야의 멍에는 얼마나 힘든 멍에였습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이 많았어요. 여러 선지자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니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패퇴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희망의 기별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절망의 기별을 전하는 거죠. 반대 기별, 뭡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다 예스 하는데 노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멍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리 앞에서 다른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멍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증언 1권 168페이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그의 목에 얹고 그것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보내면서 기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셨음을 말하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멍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멍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별에서 예레미야의 기별이었는데
그 기별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식적인 루트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라마나요세 선지자 학교 같은 것이죠.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선지자들이 양육되어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왕들 주변에 그리고 제사장들 주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4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드기야 제위 4년에 하나냐 선지자, 아주 제도권 안에 있는 공식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냐 선지자는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면에 앞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사실 지금 신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제패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를 통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강성한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패퇴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이미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그런 평화의 예언, 회복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희망적인 말 이런 것들이 더 솔깃하고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죠. 상태와 상관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세워서 평화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예언하는 하나냐 선지자는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거를 포퓰리즘을 따라가는 정치인들 또는 포퓰리즘을 따라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었다. 그런 선지자였다. 그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그 주변에 권력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들판의 선지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번변한 가정도 꾸리지 갖고 있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변변치 않은 그런 존재처럼 보여지는 야인,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별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도 예로부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박국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정말 진정한 참된 선지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분별하고 그 시대적 상황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드러내주는 기별을 가진 선지자, 그게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의 예를 과거에 호세아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스바냐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기별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냐의 이런 어떤 평화를 외치는 기별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자기의 기별이 하나님의 기별이다라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립했어요. 선지자들 간에 이제 대립이 일어났죠. 그때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반응을 합니까? 당장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라 이거예요. 도대체 저 거지 같은 선지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자, 별로 영향력도 없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말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멍에를 꺾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상징화시켜요. 자 봐라. 내가 지금 이 멍에를 꺾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무 멍에를 꺾은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포퓰리즘을 이제 보이는 거죠. 대단한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매우 적합한 예화하고 적합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아멘 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단호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선지자였죠. 함부로 그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가 겪게 될 데미지, 상처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냐의 기별이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의 몫은 백성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말을 믿을 것인지 예레미야의 말을 믿을 것인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믿었다면 예레미야의 기별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냐가 거짓 기별을 전한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 통찰력이 있었더라면 남방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기 있고 권력이 있는 하나냐와 같은 그런 기름진 목소리, 기름진 메시지를 좋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척박한 메시지를 싫어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름진 메시지, 유려한 유창한 설교, 유려한 아포리즘 또는 현란한 메타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름지게 들리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 기름지든 척박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줍니다. 교회증언 4권 170페이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주의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하나냐는 선포된 예언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기름진 목소리,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왕과 그의 궁정에 은총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기별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있던 나무 멍에가 이제 잘라져 나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시고 지속적인 선지자의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별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행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을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은 것의 의미는 뭐예요? 11절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냐는 거짓 기별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유려하고 상당히 센스 있는 누가 볼 때 아기가 딱 맞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대단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가들의 연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 정말 화려하고 기름지고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본질과 심층 속에 진정한 진리의 기별이 담겨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귀만 밝아서는 안 됩니다. 눈만 밝아서도 안 되죠. 우리의 지력, 이 시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력과 그 다음에 통찰력, 관찰력 이런 것이 발달돼야 됩니다. 인사이트, 내적 시야, 그게 인사이트 아닙니까? 지력, 그 통찰력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행위만 봐서는 정말 하나냐의 그 퍼포먼스는 상당히 탁월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힘이 있죠. 전달력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거짓 기별이라는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도 그런 비극적 상황으로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이제 지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새 멍에를 집니다. 여러분, 새 멍에를 지게 하신 새 멍에를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어내리라.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나무 멍에야 그러니까 부러뜨릴 수, 꺾어버릴 수 있지만 새 멍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왕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지어지는 그 멍에가 그렇게 쉽게 꺾이는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 멍에와 같은 그런 단단한 것이다. 절대로 너희가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새 멍에를 만들어서 치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화를 예언하던 하나냐 선지자의 운명을 어떻게 이제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4월 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저 거짓 선지자,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는 자,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냐는 2개월 후인 6월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읽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냐의 태도, 하나냐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님의 기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자처럼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5월에 하나니아의 죽음이 예언되었고 7월에 예언이 성취되었네요. 선지자왕 446페이지. 이거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그 기별에 대한 백성의 불신을 강하게 하였다. 그는 가증하게도 자신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선포하였고 그 결과로 그는 죽었다. 예레미야는 5월에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였고 7월에 그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조금 더 이 교과의 교재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하나냐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하나냐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잘못된 기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거짓된 기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 남방 유다의 백성,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 선지자가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시켜서 그럴듯하게, 그리고 그걸 대중주의에 영합해서, 포퓰리즘에 영합해서 상당히 이 세상적 지혜로는 탁월한 지식을 바탕을 해서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까지 수행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왜곡시키는 하나냐 선지자, 대단히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웬만한 통찰력과 웬만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절대로 거짓이 아닌 것처럼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악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거짓처럼 설명하면은 뭐 괜찮아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왜 믿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거짓은요, 사단의 공격은
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정확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저한 퍼포먼스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냐의 거짓 기별을 백성들이 따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냐의 기별이 평화를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하고 구원을 전하니까 훨씬 더 종교적 메시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앙의 기별, 전쟁의 기별, 그리고 경고의 기별, 멸망의 기별 이런 것들만 전한다면 그건 희망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지금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기별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는 희망의 기별보다는 이제 절망의 기별을 더 구체적인 목소리로 전파를 하고 그 절망의 기별과 더불어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희망, 평화와 회복과 구원을 전하는 하나냐의 기별. 이런 기별이 듣기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성이에요. 기름진 메시지죠. 그래서 백성들은 따른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태도, 거짓 기별을 따르는 유다의 태도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이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상태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진리에서부터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하나냐 시대의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현혹적이고 아무리 기름진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허탄한 이야기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사권 172페이지 번영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마음에 맞았다. 그러므로 그 기별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끊임없이 그들의 눈앞에 지시되자 그들의 자만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훨씬 더 원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도덕적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책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했다. 도덕적 어둠 속, 그 다음에 진리의 어둠에 우리가 갇혀있으면은 죄의 흉악성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진 멍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섯째 날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기 선지자 왕 445페이지에 참된 선지자의 기별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간에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호세아와 하박국과 스바냐와 그리고 자기의 기별과 동일한 견책과 경고의 기별을 전한 다른 사람들의 예언들을 인용하였다. 그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예언된 형벌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언급하였다. 과거의 하나님의 형벌은 당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당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성취시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선지자의 기별의 조건으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그 기별의 성격과 의미들을 파악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모쪼록 이런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적절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의할 점 두 가지 제시하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의 어깨에 지어진 멍에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멍에가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의 결과, 하나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참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